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전에 경기도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개척해서 20년 이상을 목회하셨는데 가장 힘들고 자존심이 상했던 것은 교회가 생각대로 부흥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낡은 봉고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다 말하면서 가장 목사로서 힘든 것은 20년 이상 목사님의 설교를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듣고 눈앞에서 늘 아멘했던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보면서 목사로서의 무력감과 무능함과 한계를 느끼고 또 자존심을 상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긴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의 무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아도 신앙생활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변화의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샘터 가족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샘터 가족들이 문제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초점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질 때에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샘터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변화를 위해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늘 타인의 변화를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모난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직도 절제되지 않는 분노와 혈기를 꺾어 주옵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삭개오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어제보다 오늘,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좀 더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는 열등감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직업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왕따를 당하고 요사이 말하면 사회 부적격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사이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을 하고 또 일부는 자기들이 착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족들로부터 욕을 먹고 지탄받던 직업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와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지방과는 결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말하면은 매국노와 같은 동족들에게는 아주 욕을 먹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리였고 그 가운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얻었지만은 돈이 있었지만은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늘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질도 있어요, 가정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문헌에 의하면 이 삭개오는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고 키는 150cm 정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남자로서는 좀 적은 키죠. 그렇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열등감이 있다고 합니다. 밀려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95%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열등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학벌에 대한 열등감, 집안에 대한 열등감, 또 직업에 대한 열등감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열등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공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 흑인 오페라 가수인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굉장히 실력이 있었지만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견과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공연을 하고 싶었지만은 흑인이기 때문에 공연장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마리아 앤더슨이 링컨 기념관에서 공연할 때에 7만 5천 명이 모여서 열광했던 일이 있습니다. 공연 후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딛고 어떻게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까? 질문했을 때에 이 마리아 앤더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들, 때로는 참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의 시선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백인들이 나를 멸시하고 청중들이 나에게 야유를 보내고 달걀을 던질 때도 나는 언제나 십자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멸시, 천대, 차별, 편견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시에 환영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멸시와 조롱을 받고 천대를 받았지만은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신 같이 나도 반드시 주님의 승리하신 같이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대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가 집중하고 고정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람들은 내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때론 외모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차별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외적인 조건이나 나의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주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어떤 차별받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존감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에 대한 열등감, 또 직업에 대한 열등감, 집안에 대한 열등감, 학벌에 대한 열등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내가 다 담당했다,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사랑받는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사랑을 믿을 때에 마리아 앤더슨처럼 모든 열등감, 패배감, 컴플렉스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물질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왕따를 당해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그것이 삭개오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교우 관계, 직장에서 동료 관계, 관계가 곧 행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부부간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행복하지는 않겠지요. 직장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다고 합니다. 일은 하면 돼요. 그런데 관계가 불편하면 아침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또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직장 동료들 나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동료가 있다면 아침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일들이 많아도 주변에 좋은 분들과 함께라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했지요. 왕따를 당하고 친구도 없고 거기에다 직업적인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미도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함께 식사하고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삭개오 사는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지나가고 기회도 지나가고 세월도 지나가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타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면서 안준뱅이가 있었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운명이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집안에도 여러분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좋은 사위가 들어오는 그거 복입니다. 집안에도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집안이 행복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내게 큰 영육간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은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삭개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저도 늘 갈급함이 있는데 영적으로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늘 마음은 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 과정을 보면은 먼저 삭개오 자신의 노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을 가까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나가보니까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거기에다 키가 작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가시게 됨이라.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간절함이 있으면은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 볼 수 없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지요. 그런데 삭개오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여리고에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남다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보니까 앞에 나무가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방법이 나오게 되고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수업을 받습니다. 한 반에 40명이면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수업을 받잖아요. 그런데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습니다. 수업료도 똑같이 내는데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간절함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내가 원하는 학과에 전공을 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 50분이 지루할 겁니다. 간절함이 차이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날마다 성장해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입니다. 간절함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 전도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간절함, 내가 맡은 센터, 내가 맡은 반,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방법을 찾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시간, 기도 내용 다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꼽으라면은 간절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보여주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던, 감난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기도하실 때에 대충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힘쓰고 애쓸 뿐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이나 분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속에 내 마음이 담겨지고 내 열정이 담겨지고 간절함이 담겨질 때에 말 한마디 속에서도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응답 주셔도 안 주셔도 그만이 아니라 간절하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담배가 내리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과 간절함이 그의 병을 고쳤듯이 내 자신이 변화되고 정말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갚지나 갚겠나이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그렇게 불의하게 재물을 얻었으니까 그 절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 삭개오가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돈밖에 몰랐던 사람, 돈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변화 정도가 아니라 혁명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삭개오의 변화를 인간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 주님은 삭개오에게 정죄하거나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남의 것을 그렇게 착취하면서 왜 그런 인생을 사니?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포기하라고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딱 한마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삭개오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야. 키가 작고 볼품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손가락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 앞에 삭개오는 무너진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삭개오를 인정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나쁜 사람, 매국노 같은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 지방과는 결혼도 하지 않을 뿐들 아니라 식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집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나 또 교육부에 우리 학생들을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을 지적하고 너 이거 잘못해서 고쳐 한다고 잘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죄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늘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 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품어 주시고 그때 그 사랑 앞에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엊그저께 6일날 공휴일이어서 자녀들과 이제 손주들이 집에 왔습니다. 미운 5살 그러잖아요. 이제 손주들이 5살, 6살 되다 보니까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시키면 네 하던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싫다는데 자꾸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더 하는 것 있지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안고 할아버지 너를 사랑해. 너 정말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사랑을 표현하니까 아이 그때부터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적하고 너 잘못해서 그렇게 사람 절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더 관계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할 때에 변화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게 주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잘못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죄했지만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하겠다. 그럴 때에 인격적인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10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찾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패턴이 같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지막 사역을 위임하신 것이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를 불렀다. 전도 제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는 목적은 전도 제자로 세워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복음에는 이런 자를 찾는 비유가 많이 있지요. 이런 양 비유, 또 드라크마, 이런 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런 자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 메시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살던 한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제이콥 워크라는 등대직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남편을 따라서 그 외딴 섬, 아무것도 없는 등대직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신부는 그 섬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짐도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기회만 되면 난 다시 육지로 나갈 것이다. 짐도 풀지 않고 한 달, 두 달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남편이 병을 얻게 되었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남편이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등대를 지켜주오, 등대에 마음을 써주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에 29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이 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등대의 불을 밝히는 일 말입니다. 수없이 섬을 떠나고 싶었고 남편까지 없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워커 부인은 70세까지 41년을 등대 불을 밝히면서 등대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워커 부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정말 그 섬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었지만은 때로는 휘몰아치는 폭풍과 몰아칠 때 너무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고독하고 섬을 떠나고 싶었지만은 떠나지 못하고 41년 동안 등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등대를 지켜주오, 등대에 마음을 써주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남편의 그 소리가 들려오기에 또다시 주저앉고 또다시 등대를 밝히다 보니까 내 나이 70이 되었고 41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분부하신 유언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권능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하신 말씀,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분부요, 당부요, 유언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마음을 써다오. 그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다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힘을 써다오. 주님의 그 음성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완악하고 굳어있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영생 주시로 작정된 영혼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다오. 거기에 많은 희생이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이런 드러커머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주인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행사가 아니라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주님의 당부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 이웃들에게 한 주간이라도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 특히 가족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빈 초청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